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름병을 가져다가 오늘 병원에 아침 식사 안 나왔나요, 선생님? 오늘 아침 식사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또 식사 안 하신 분 계세요? 우리 이제 10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까 서두에 그 얘기한 거예요. 저 혼자 떠들다 가는 시간 안 되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셔서 왕을 삼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무엘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가게 했다고요? 기름병을 가져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기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계를 돌리고 기계를 움직여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하는 힘을 주는 게 기름이에요. 그죠? 기계에는 그렇게 기름이 쓰여요. 그런데 이 기름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그 기름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기름기가 없다고, 아이고 뭐 좀 먹을 거 좀 없어? 기름기 좀 뭐 좀 없어?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사람도 기름기가 있어야, 지방 성분이 있어야, 지방 맞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이 기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기름을 누가 들고 갔어요? 사무엘이 들고 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붓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기름이 비쌉니까? 들기름이 비쌉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죠. 참기름이 맛있어요? 들기름이 맛있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콩기름이든 해바라기 기름이든 무슨 기름이든 먹는 기름을 사람 머리에 붓는다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하는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먹는 기름을 사람 머리에 갖다 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사울의 머리에 이 사무엘이 그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요, 이거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참 이상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상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먹는 기름, 이 당시에 쓰여진 기름이 감람유든지 아니면 올리브유든지 그 당시에 통용되는 기름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기름도 아니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그 기름은 이러이러한 기름이고 그 기름은 뭐 특별한 기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천만에 아니, 평범하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쓰고 먹는 그런 기름 중에 하나예요. 그 기름을 어디에 갖다 부었어요? 머리에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아이 세상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줄줄줄줄 기름이 흐르는 사울의 머리 이마에다가 맞췄는지 볼에다 맞췄는지 최소한 입술에 갖다가 뽀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입 맞췄다고 했어요. 유축컨대 이마에 입을 갖다 댔든가 볼에다가 갖다 댔든가, 이 시대에 이 동네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인사하는 인사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은 바 된 사울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른다는 건 뭐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어 인사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국민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을 하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 국민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온 국민이 투표를 안 했어요. 국민이 선택한 대의제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대통령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꿈, 뜻을 가지고 있으셨더랬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되다가 어느 대통령 때까지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그냥 대의제 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나오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아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못 뽑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우리 온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어도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온 국민이 이런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을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으로 선언합니다 하고 뭘 가져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 됐다고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벌써 법으로 틀린 거예요. 그건 대통령 깜도 아닌 거죠. 대통령 선출되었으면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완벽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표를 많이 얻었어도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자신의 일상을 잘 정리하고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내가 깨나 대통령이라 이렇게 하면 그 지도자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 사울을 세우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종 선지자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스라엘 국민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을 때, 선포, 선언의 말씀이 있을 때 그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이 생겼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그가 그 사울이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에 주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 선포가 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왕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거는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소명의 작업이 따랐는데, 구체적으로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셨죠? 우리 이번에 손 꼽으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사무엘이 뭘 들고 갔어요? 기름병을 들고 가서. 두 번째는 사울의 머리에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입맞추어 인사를 했어요. 네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은 그 소명에 따른 하나님의 뒤 수행하시는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선포함이 있다.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뒷받침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웬만하면 이제 아멘 하고 대답이 나왔을 텐데, 아멘이 없다는 것은 자신감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아멘한 아멘이 그냥 제가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아멘이면 쓸데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힌트 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했다면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천지 만물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영존할 백성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울이 선포한 것과 같은 선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헛믿은 거요. 미안한 얘기지만 껍데기만 신앙인인 거요. 비싼 밥 먹고 목사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나가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쳐다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육신으로는 자기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뭐예요? 껍데기 뿐인 거예요. 제자들 뿐이에요. 그냥 힘없는 무리들만 모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종교인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걸 일러주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일러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육신으로 지금 하늘나라 가시고 이들과 함께 안 계실 걸 아셨기 때문에 나는 가고 없을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떠나지 아니했던 사도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선포함이 없이 저기 마음대로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